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올리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기도 올리십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며 환난 날에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구속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왔습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던 모든 장벽이 십자가의 공로로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하게 부르는 의의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 영광에 허망한 신기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주시고 영이 어두워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 부르십니다. 성시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에 대한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정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상하는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엄청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의 영혼을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꾼되어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축복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어둠을 복음으로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되는 승리의 삶을 온전히 성취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저희의 연약한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저희의 마음에 뜨거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도전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우성교회는 총회와 신학교가 있어서 이 귀한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봉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들이 보는 어떤 규모의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교회에 맡겨진 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많은 선교사들이 또한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배출되며 곳곳에서 해외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귀한 세계 우리 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 코로나가 손을 대게 하시고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신음하는 자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얀마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며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어 연락하시사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오래돼 육신이 약하여 이모양 저모양으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며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후 한 목소리로 등록해 나갑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의 뿐이니라.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시원성가대 맡겨진 파트의 함을 가지고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매년 4월 셋째 주일 신학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 우리 신학교에 관련한 역사에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있던 그곳이 장소가 협소해서 집을 더 짓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선지자의 제자의 무리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집을 더 넓게 짓기 위해서 나무를 해러 갔었죠.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를 빌려서 도끼를 가지고서 나무를 짓다가 이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당황이 됐죠. 이때 엘리사가 나무를 꺾어서 그 물 위에 던지니 물속에 있던 도끼가 올라와서 그 도끼를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하고 집을 다 짓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데 짤막한 내용입니다. 기적의 역사의 기록이지만 여기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의 제자의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를 가르쳐서 선지동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엄청나게 부흥했고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정도의 강력한 힘이 가진, 힘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알렌 선교사가 와서 먼저 의료 선교를 했죠. 그러다가 1901년에 마포 3년 선교사라는 분이 평양에서 자기 집에다가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에 7명의 신학생이 배출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장로교회의 뿌리, 초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세월을 동안 일제에 또한 6.25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목숨을 버렸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대와 야안야 했던 그런 역사, 부끄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내 신앙이 옳다, 자기 신앙이 옳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분명히 한 신학교에 출발했지만 이 역사가 오는 동안 많이 분열을 거듭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1949년도에 그 명칭이 처음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장로가 조금씩 부여되게 됩니다. 특히 외국에서 건너온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진보주의 신학 이런 신학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신학교들이 총회가 분열되게 되죠. 가장 많이 분열했던 때가 1980년대가 되겠습니다. 이때에 많은 교단이 같은 장르지만 많은 교단이 분열되면서 그때 우리 총회신학교도 뿌리는 평양신학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열되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죠. 우리 신학교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바닥에 지금까지 423명 197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작년까지 약 45년 평균 1년에 10명 우리 교단 규모의 적당한 수준의 매년 신학생들이 배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단은 굉장히 많이 배출되죠. 그렇지만 우리 교단에 맞는 적정 수준의 신학생들이 배출되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신학교 주일을 매년 4월 셋째 주일 우리가 신학교 주일로 지키면서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여러분들이 짤막하게 기도해도 혹은 여러분이 집에서 어디 있든지 짤막한 여러분들의 정성의 성의가 바로 이 신학교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벌써 10여 년 전에 신학교를 안 한 지가 오래돼. 왜? 신학교 오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사명, 우리 신학교 사명 한 명이 온다 할지라도 한 명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왔을 때는 그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 사명이다. 어떤 규모로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신학교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학교 주를 맞이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옛날에 차에 타면은 그 운전석 바로 위쪽에 이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꼭 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 걸려져 있는 사진이 여자인 줄 알았어요. 아주 곱상하게 생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한 소녀가 무릎을 꿇고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기도하는 모습. 거의 모든 버스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버스. 근데 요즘에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큰일 나죠. 네, 그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다니엘은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많은 이적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다니엘을 가리켜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냥 은총도 감지덕지인데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때로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스스로가 불쌍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어느 정도인데 나의 조상적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인데 내가 왜 지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또 내가 가장으로서 혹은 직장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하고 생각할 때에 내 스스로가 나를 생각할 때도 참 불쌍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불쌍하지만 또 내가 남편을, 아내를, 또 자식이,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할 때에 불쌍한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불쌍한 존재냐? 불쌍한 존재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매일같이 수십 개의 알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나날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시달려서 어둠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던 일이 마음대로 잘 안 돼서 가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유가 없어서 남들이 다 놀러가는 그 기회조차도 박탈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직장이나 좋은 환경을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1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계속해서 다니엘을 향해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을 향해서 말할 때 반드시 앞에다가 큰 짤을 붙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다니엘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여 몸에 힘이 없어서 마치 호흡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그런 상태가 바로 다니엘의 상태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닙니다.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파사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가 총리로 맡고 있던 바빌론 제국에 쳐들어가서 모든 것이 완전 뒤집혔을 때는 참으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기의 나이 지금 90세가 되었을 때니까 지금 기력자가 모든 것이 완전히 작고적인 상태. 나라도 망하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니엘이 고국의 소식을 접합니다. 1차로 갔던 성전 재건을 위해서 1차로 갔던 사람들이 성전을 제대로 재건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벽도 제대로 수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 그것마저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힘을 내서 그렇게 1차로 바벨 우리나라 그 고국의 고향에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썼는데 그 사느냐 사람들이 방해했고 온갖 사람들이 방해하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심지어 내가 국무총리에 있는 이 나라마저도 바벨론 나라 가장 강대국인 이 나라마저도 파세 정계는 이 약한 나라에게 지금 침략을 당해서 망해져가고 있으니 왜 일입니까? 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금식기도 중에 한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이 죽은 상태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여러분, 우리가 성도지만 신앙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건강이 이럴 때가 있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가 이 정도 살았으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밝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가는 먼 훗날 천국에 가면 뚜렷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는 그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보면은 바벨론,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산 바벨론이요. 바벨론 나라이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공청을 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마다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지칭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이 바벨론,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 무너질 때에 계시록 4장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 쓰고 앉았더라. 모든 이 세상은 나가지만 우리는 24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멸관을 쓰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이렇할지라도 이러한 큰 은총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이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광야의 40년도 광야길을 향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돕는 방패고 나는 너의 영광의 칼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칼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다. 우리를 향해서 믿는 이 백성, 우리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했던 것 같이 너희는 행복자로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런 공로와 자격 없이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주에 제가 소녀 중에 한 노래를 불렀죠. 윤한기 목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곡은요, 윤한기 목사가 진짜 어려웠을 때에 헤어나기 힘든 그 상태에서 불렀던 본인이 작사작곡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진짜 행복하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이 가요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 기적에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까닭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니엘처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아니다.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먼저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살아있는 전에 유명 점술가에게서 이러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너는 40번째 생일 받을 그 생일 전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이 생전에 내가 40살 되기 전에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무덤을 그 냉동 창고라고 하나요? 그 냉동 무덤 만들어갖고서 먼 훗날 다시 깨어났으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랄지라도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되죠. 왜 사람이 두려웁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변변치 못한 지식이 두려움을 줍니다. 때로 어떤 예언가가 한 말이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알지 못했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아는 바람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탄 속에서 피난하는 어머니는 포탄에 맞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그 아이는 그 등 뒤에서 아주 편안히 자고 있습니다. 아무리 포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기는 편안히 잠자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불완전한 경험이 두려움을 줍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들의 경험상 이 정도의 풍랑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풍랑과 바람이면 우리는 죽는다.
자신들의 경험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죽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경험이 그 경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 있어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바다야 참여라. 바람아 멈춰라 할 때에 모든 것이 고여지고 말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리가 오히려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을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경험이 고정관념을 딱 박혀 있으니까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각가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자굴에서 살았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나이를 생각해보니 현재의 상황을 생각해보니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니엘이여 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지금도 은총을 받았지만 너 옛날에 큰 은총을 받지 않았냐?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았냐? 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마음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들으실 때는 반드시 맨 처음에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꼭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귀한 산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지 말느냐? 하나님 직접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미가의 천사장을 통해서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과거에 그렇게 체험했던 것처럼 기적을 네가 체험했던 것처럼 지금 네가 두려워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장차 내가 너와 직접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천사장을 보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미래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모세가 고백하기를 나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20세까지 산 모세, 자기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 생자, 인생이란 그 생자를 가만히 보면은 서우자 밑에 한자가 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산생이라는 겁니다. 소가 외나무 다리, 그 다리가 얼마나 힘들고 불안불안하겠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질병이 계속됩니다.
사업이 실패되기도 하고 또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런 슬픔의 계곡이 있습니다. 험악한 인간관계의 계곡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곡, 이러한 험악한 계곡을 건너가지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고백 그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말씀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가져라. 내가 싸워줄 것이고 네가 전성이 함께할 것이고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신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세상에 지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내가 졌다고 해서 예수를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강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 그러면 단순히 육체적 건강을 생각하지만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도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결국 나중에 그것 때문에 육신도 병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적으로 건강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면 됩니다. 육체 건강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힘이란 참 위대한 것입니다. 다른 힘들은 다 땅에서 오지만 신앙의 힘, 영적인 힘은 바로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발명을 잘 압니다. 이 에디슨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그의 생일에 축하의 자리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축하 행사에서 마지막에 이 에디슨이 사용하던 테이블, 책상, 그 사람을 열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자물쇠로 이렇게 채워져 있었어요. 그날은 생일 축하 겸 그 행사를 위해서 그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 책상 데스크 사람 안에 있길래 이렇게 자물쇠로 걸어놓았는가. 그래서 그 자물쇠를 따고서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이 책상 사람을 열고 보니 거기에는 뭐 귀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깨끗하게 적혀진 글에다 한 짧은 문자 하나가 적혀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을 가졌습니다. 그것만큼 큰 물고기 뱃속을 가졌습니다. 그것만큼 어려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에디슨마저도 요나를 생각하라. 요나를 생각하라. 이것이 에디슨의 신조였습니다. 에디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육체적 불구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명품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선악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서 오는
위대한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건강할 때에 육신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시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리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80의 나이에 기력이 쇠하고 호흡이 곧 끊어질 것처럼 모든 것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금식, 그 나이에 또 금식 기도까지 했으니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매일 완전히 빠졌죠. 그 가운데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요. 큰 은총을 받은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쌓을 것이고 네가 천사를 통해서 너를 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저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 너무나 위험에 빠졌을 때, 어려울 때 요나를 생각했던 에디슨처럼 다니엘의 경우같이 내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더냐. 과거의 것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모든 암울한 상황을 다시금 긍정적으로 연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나 모든 것이 코로나, 경제나 또한 사회나 가정이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에 주여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올리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Oh
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부활의 진문되게 권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삶의 지치고 공고한 저희에게 평화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발전하는 영혼에게 셈이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세상의 발걸음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반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한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가 창고에 쌓임받은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옆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있던 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1년도 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이 5월 4일 주일까지 또 2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소 참석인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년 4월 세 주일로 지키는 신학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항상 신학교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조 예물을 김혜경 지사님이 온라인으로 드리셨습니다. 조아라 전도사님과 두 아들 상윤, 세윤군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성수 전도사님 오르셨습니다. 박종혁 지사님과 김보희 지사님 오르셨습니다. 감사임을 조아라 전도사님과 두 아들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감사임을 주와 함께 하시니 항상 감사합니다. 이랑 지사님까지 올렸습니다. 성순 전도사님 올리셨습니다. 무명으로 올리셨고 박야 목사님과 유혁준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무명으로 올리셨습니다. 신학교 주일원금 김자 목사님 올렸습니다. 박야 목사님과 유혁준 사모님 올렸습니다. 박경철 목사와 김숙경 사모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연금 내용을 김숙경 사모 올렸습니다.
성경님 김희자 목사님과 박근철 목사 이렇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구역 예물을 공유 오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신앙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시사 주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내 몸의 짐을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속에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가업과 기업과 사업장과 자녀와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사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번창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의 형편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능력으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 이전에 머릿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에와 총회와 신학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